오늘은 설교 제목이 기도로 돌파하라입니다. 네. 이 돌파라는 용어가 평상시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군대 용어잖아요. 무엇을 돌파해라, 적진을 돌파해라. 그래서 저는 이 돌파라는 말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쟁과 같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군대 용어가 맞겠다. 그래서 기도로 돌파하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기도로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여러분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일들을 돌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제일 참 은혜 받은 그 곳이 있어요. 교회들은 다 졌는데 그때 당시 있던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한 군데는 그때 당시 있던 그대로라고 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때 그 무릎을 꿇었던 그 바위 그대로 있더라고요. 움푹 파이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기도의 자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이렇게 진동이 되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을 찾으면은 누굴 찾을 수 있냐면은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분은 한평생 500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기도하는 족족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신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나더니 뮬러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뮬러 목사님이 그 질문을 듣고 의자 안을 가까우더니 의자를 거꾸로 이렇게 딱 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의자에 앉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팔을 대고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수시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왜냐?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면은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돈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로 풀어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무시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제가 24살 때 대학교 4학년 때 전도사 발령을 받아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예배 시간이 되면은 아무나 붙잡고 그 주에 외울 말씀을 막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에서 저도 혹시 나도 시킬까봐 그 말씀을 막 외우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저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운 대로 멋지게 해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목사님은 아무 때나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나와서 사람만 없으면 안전도사 나와서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준비가 됐지만 어떤 때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막 헤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썼어요. 어느 때 시킬지 모르니까 성경 사이에다가 기도문을 하나 써가지고 다니자. 그래서 기도문을 써가지고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키면 그걸 보고 나와서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는 멋지게 하고 칭찬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는 매일매일 삶 속에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메말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어느 날 우리 성재와 우중이처럼 새벽에 기도하는데 방언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를 이끌어 주십니다.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오는 하영조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기도로 돌파하라 라는 책이에요. 오늘 설교 내용과 같아가지고 그 책을 쭉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내용 중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속도를 바꾼다. 조급할수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기도는 무너진 신앙을 일으킨다. 기도는 영적 돌파력을 준다. 이런 말씀들이 거기에 써 있었어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배경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지도자들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지도자들이 있다면 어려움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사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헌신된, 영적으로 하나님께 밀접한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헌신하되 사람에게는 그 약점도 품는 이게 아주 폭넓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며 도착지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5명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 5명의 지도자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니엔, 사울, 이런 5명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뿌리에서, 한 지역에서 나온 지도자가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 다양한 지역에서 이 경기도 평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에도 있고 과천에도 있고 구리에도 있고 여러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었듯이 안디옥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조금씩 살펴보면 먼저 바나바를 들 수가 있는데 바나바는 구브로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되온 사람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의 주축인물입니다. 처음 간 곳은 그의 고향 구브로였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므온은 니게르라는 말이 그 옆에 써여 있습니다. 니게르는 영어로는 이그로입니다. 즉, 이 시므온은 아마도 흑인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므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억지로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주축으로 성장한 것을 보면은 억지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면 그를 크게 쓸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구레네 시몬과 같이 또 구레네 사람이 있는데 루기오라는 사람입니다. 루기오는 니게르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은 같은 구레네 지역이 있는 걸 보니까 아마도 이 루기오도 흑인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를 대신 진 이 시몬은, 구레네 시몬은 제 생각에는 구레네 시몬이 루기오를 전도해서 함께 안디옥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같이 합류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니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니엔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습니다. 젖동생이라는 것은 궁중에서 같이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젖동생입니다. 즉 같이 자라는 아이에게 붙이는 말입니다. 마니엔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갈릴리를 통치하던 헤롯과 궁중에서 함께한 왕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울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사울은 다른 말로 바울이라고 하며 다소에서 태어났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하였던 이런 인재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서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바울이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로 바뀌었는데, 이 5사람은 같은 고향 사람도 아닌데 사회적인 지위도 다른데 이렇게 한뜻 한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이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서로 모여가지고 힘을 합치해서 의논을 하기보다 다른 일을 먼저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2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답을 찾아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답이 뭐겠습니까? 금식이란 말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금식은 그냥 굶은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돌파하라. 그들은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분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들려주신 명령은 뭐냐? 따로 세우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5명 중에 따로 세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도, 강동 수정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정이 메마른 시대에 사는 이유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물질적이기 때문에 너무 감정이 메말라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처음과 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목적을 가지시고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3장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내니라 라는 말이 눈에 더 들어옵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받은 사명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말씀을 따라서 지체 없이 이 파송을 실행하였습니다. 2사람을 안수하여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보내는데 바나바의 고향에도 또 구브로에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살람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간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그들을 따라가냐면 수행원 마가를 따라 보냅니다. 마가는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쓴 요한을 보내는데 요한은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그들은 가서 회당에서 유대인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따르지 않자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2명을 이방 선교의 그 주축인물로 세우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모이게 하십니다. 이곳에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지명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 지명이 뭔지 한번 찾아봐 보세요. 언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 찾으셨습니까? 바보. 성경에 바보라는 말이 다 나오네요.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앞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을 읽다가 바보!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예수라는 사람인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바예수는 바자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인데 그 자기 이름을 살리지 못하고 주술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거짓 사상을 전달하는 사람이 이 바예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곳에서 활동했다면 아마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의 활동을 묵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따랐던 것 같습니다. 바예수라는 사람은 이 악한 마술사는 총독이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걸 방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막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일사천리로 사역이 열리거나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꼭 좋은 일에는 그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 공작이 꼭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단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예수는 이름과 달리 정말 악행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또 함께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둘이서 아주 그냥 망을 나쁜 일엔 뜻을 같이 해가지고 총독이 예수를 믿는 것을 막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이 바예수의 그 눈에 어둠이, 안개와 어둠이 덮치게 되었고 바예수가 희력을 잃고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고 따르면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돕는 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빠졌을 때 그 한 사람이 더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총독이 기적을 이 두 명이 눈이 머는 걸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총독이 믿고 따랐던 박수와 그리고 바예수를 치심으로 인해서 총독을 믿게 오히려 만들었던 것입니다. 멀쩡하던 자가 바울의 말 한마디로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모두 다 기이 여겼지만 만약 이런 엘루마라는 박수 엘루마 바예수라는 장벽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감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 총독 예수를 쉽게 믿게 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앞에 장벽이 있을 때 좌절하거나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벽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으라고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 현대의 회장인 정주영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멋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자기의 정신력으로 장벽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으라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정신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장벽을 주님을 의지해서 뛰어넘습니다. 선언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 메인 플라자에서 3년 10개월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까지 쉽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끝나고 어떤 정말 거린을 가정한 사람이 와가지고 왼 뒤에서 저와 싸우려고 달겨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걸 다 넘겼습니다. 그걸 보신 분도 우리 교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교회가 서가는 것을 시기할 것입니다. 얼마나 강경한 방법으로 막을지 모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령의 사역이 불처럼 시작이 되지 못하도록 무슨 수를 써서도 그렇게 가로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정말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몇 번이나 쓰러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나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라는 책을 쓴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있으면 실패한다. 우리의 자아 그 자체가 죄 덩어리이다. 자아의 죽음은 곧 축복의 삶의 시작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깡패 가운데 목사가 되신 분이 있는데, 김익두 목사님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걸었는데, 시장에서 김익두 목사, 깡패 김익두를 그날 안 마주치면 운이 참 좋은 날이다. 이랬대요. 저 사람 마주칠까봐 두렵다. 라고 했는데, 이 김익두 목사가 예수를 믿고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사람들 앞에 부고장을 썼대요. 김익두 목사가 죽었다. 사람들이 와서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김익두가 죽었어? 그리고 왔더니, 죽은 게 아니라 거기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기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김익두 목사가 죽었다 그리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김익두가 죽었는지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용감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가 지나가는데 양동이에다 버켓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그냥 김익두 목사한테 확 뿌렸다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가 물을 확 뒤집어 쓰고 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어려울 때 사람들과 의논하기보다 이 안디옥 교회가 쓴 방법을 여러분도 따르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돌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도록 길을 여시는 걸 볼 때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강동수종교를 섬기면서 시험을 당할 때 잘 감당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얻게 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주십니다. 있는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되게 할 상황을 보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세상에 사시는 모든 일은 그냥 세상에서 여러분의 먹고 사는 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성도일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로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든지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업으로 이어지는구나. 내가 단순히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동참하고 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셨던 그 해결의 원리를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부족한 사람에게 용서해 주셔서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올해 첫 말씀이 뭐였냐면 용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용서하라. 용납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그런 신실한 신앙생활,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파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돌파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죽음의 사자굴을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한나는 기도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한나가 아이를 잉태하는 돌파를 했던 것이에요. 수넴 여인은 먹을 것이 없을 때, 기도할 때 재정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도록 돌파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붙들었더니 관계가 회복되는 돌파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귀신을 추방하는 돌파력을 주시고 병을 치료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부흥이 역사하는 그 돌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앞에 돌파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예?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그래서 나에게 그 함께 나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나가는 주의 일꾼이 되게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과 똑같으면 왜 주님의 성도로 세웠겠어요? 그렇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주님의 성도로 세운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겪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전이 와도 올해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7년 한 해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면은 뭐냐면 기도로 돌파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로 돌파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악한 것이 돌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얽힌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돌파될지어다. 물질의 부요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전도해야 할 영혼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의 결박을 돌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